사사기 7장 9절부터 18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 앞에서 묵상했던 내용은 이 사사 시대의 다섯 번째 사사로 세워진 이 기드온. 그런데 이 기드온이라는 인물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그는 소심했고 또 겁쟁이였습니다. 그래서 무려 세 번씩이나 하나님께 이렇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계속 구하는 과정.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앞에서도 보면은 그 양털 기도라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이 양털 한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그대로 해 주셨는데도 그 다음에 다시 구하기를 그렇다면 이번에는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지 않고 뽀송뽀송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한심하죠. 불신앙이 같이 느껴지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기드온의 요구를 다 들어주셔서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도 해주시지만은 또 양털만 뽀송뽀송하게도 해주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을 갖는 것이죠. 근데 그 이후에 용사들을 모집하는데 대적해야 될 미디안의 용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13만 5천 명이에요. 10만 대군도 넘는데, 그런데 거기에 용사들을 모집했는데 처음에는 3만 2천 명이 왔어요. 근데 그 중에 두려운 자들은 다 돌아가도 좋다 그랬더니 2만 2천 명 돌아가고 1만 명 남았어요. 그러니까 1만 명도 많다 그러면서 그들을 아주 그냥 고되게 한 다음에 그 물가에다 풀어놨더니 그 목이 마른 상태에서 물 마시는 태도가 각각 다른 거예요. 그런데 정말 손에다 물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아주 용의주도하게 살피면서 물을 떠먹는 사람은 딱 300명이에요. 근데 나머지는 다 개처럼 핥아먹고 막 이런 거죠. 그때 하나님이 그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내라. 자, 그러면 보십시오. 처음 3만 2천 명에서 최종 선발리는 300명이에요. 100분의 1보다도 더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퍼센트로 따지면은 0.1%예요. 1%. 1%도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 그 인원으로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오늘 읽은 말씀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9절. 그 밤에, 그 밤이 뭐예요? 300명 딱 선발된 그날 밤이에요. 그러니까 즉시로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기를 일어나 그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한번 적군들이 머무르고 있는 미디안 진영으로 한번 몰래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9절.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죠. 더군다나 이 소심한 겁쟁이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13만 5천 명 군사가 많아도 그게 감당이 안 되는데 다 보내고 300명 가지고 어떻게 그거를, 우리의 생각 상식대로 하면은 불가능이죠. 그런데 이 두려운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면 네가 먼저 적진을 살피고 와라. 두려우면 부하를 데리고 가라. 그렇게 해서 정말 내려가 봤어요. 그러면서 11절.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뭐든지 중요한 것은요, 현장에 가보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줄여서 우문현답. 근데 오늘 하나님의 응답 방법도 현장에서 주시는 응답이에요. 현장에서 응답하시는 현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을 가서 들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다면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질 것이고, 그러면서 직접 가봤어요. 그런데 12절. 거기에 싸워야 할 대상들이 눈에 보이는 거는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12절. 미디안뿐만 아니라 아말렉 동방 사람들, 이게 연합군들이 온 거예요. 아말렉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거기다 미디안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아말렉 동방 모든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골짜기에 지금 진을 치고 누워 있다는 건 지금 잠을 자는 거죠. 밤에, 야심한 밤에 타서 들어갔는데, 근데 메뚜기의 많은 수 같고 낙타의 수가 많아서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는 거예요.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가득 아마득하고 가득 모여서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러면 만약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나마 그 말씀 의지하고는 가긴 하지만 막상 눈앞에 펼쳐진 모습을 보면은 겁이 안 나겠어요? 이게 사람이라는 이 연약한 존재로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도 직접 내 현장에서는요, 시시각각 두려움을 떨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너 혼자 두려우면 부하랑 함께 가라고 했는데 직접 와보니까 이게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13절이에요.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그랬어요. 이게 무슨 광경이냐면은 지금 이제 야심한 밤에 그 적군의 보초들이 서로 이제 교대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교대하는 시간에 그 두 사람들끼리 대화하는 장면, 대화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사실은 이 대화 소리를 들으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근데 이미 앞에서 말씀한 대로 너희가 가서 들어보라는 거죠. 11절.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어떤 건가 보세요. 한 친구가 또 한 친구에게 말하기를 내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그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이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장막이 쓰러지더라. 여기 이 보리떡 한 덩이라는 보리떡에 상징하는 의미는요, 가난한 사람의 음식일 뿐만 아니라 비천한 자를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게 누구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렇게 초라할 뿐만 아니라 그 중에 보리떡 한 덩어리라는 거 지금 여기에 지금 해몽도 해주는 거예요. 꿈을 꾼 사람의 말을, 꿈을 들은 사람이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꿈과 해몽이에요. 자, 어떻게 이 꿈꾼 사람의 꿈을 들은 다음에, 꿈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그 친구가 뭐라고 풀어주는가? 14절. 그 꿈을 들었던 그 친구가 대답하기를, 이게 뭐 해몽해 주는 거예요.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보리떡 한 덩어리를 이 사람이 듣고 해서 야, 그거는 기드온의 칼이야. 예? 그런 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들 진영 속에도 미디안, 이 지금 여기에 진영 속에도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쩌면 기드온의 소문이 났겠죠. 그래서 그 꿈을 듣자마자 이 사람이 떠올린 게 그거는 기드온의 칼이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정확하게 풀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마 대충 말했을지도 몰라요. 아마 우연하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연하게 하신 게 아니라 필연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를 일컬어서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 입술에다가 말씀을 담아서 섭리하신, 필연이에요. 이게 필연. 모르는 사람 입장에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선 이게 필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니까 우연처럼 여기지만 지나고 나면 우연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네, 이렇게 그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15절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들어요. 꿈 이야기도 들었고 그거를 풀어주는 해몽도 들었어요. 요거를 듣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죠. 그러면 이 기드온이 듣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강하여지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 확신을 갖게 되면은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들은 다음에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여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현장에 가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현장의 응답이 뭐예요? 그 현답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문제, 우문은 현장에 답이 있어요. 현답이에요. 우문 현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장이면 내가 사는 게 현장이지. 내가 가보는 곳이 현장이죠. 그게 중요해요. 왜? 거기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계시하는 말씀이 있고 거기에 섭리하심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오늘 꿈 이야기라는 게, 성경은 꿈 이야기가 많아요. 그렇죠? 요셉의 꿈, 다니엘의 꿈, 이 꿈 이야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는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말씀하기를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우리의 복음성가 가운데도 그런 걸로 있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그 요엘의 예언인데, 그런데요 거기서 중요한 것은 예언과 환상과 꿈이라는 것이 같은 맥락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언은 말씀이에요. 예언이라는 것은 말씀인데 그것이 말씀이 정말 우리 앞에 환상이 보여지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꿈으로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비전, 환상은 비전이라는 거예요. 말씀과 비전과 드림,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한 맥락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꿈꾸는 거는, 자기가 꾸는 꿈은 이거는 거의 다 객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꿈 속에도 역사하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의 꿈이 좀 심상치 않다 그러면은 그 꿈이 성경 속에서 풀려야 돼요. 말씀과 비전과 드림, 꿈은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성경은 꿈 이야기 대신 꿈 이야기와 꿈을 풀어주는 해몽이 다 들어있어요. 해석도 다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이 꿈을 꾼다면은 그 꿈에 대해서 꿈을 풀고자 하는 해몽을 하고자 하면은 여러분이 자기 생각, 자기 방식대로 하면은 그는 잘못되는 거예요. 그 꿈이 정말로 소중한 꿈이라면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 성경 속에서의 많은 꿈 이야기 속에서 내게 주신 꿈이, 나도 이런 꿈을 꿨는데
또 반복적으로 꾸는 꿈도 있어요. 바로처럼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꿈을 내가 꾸더라도 그 꿈을 어떻게 그것이 풀려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것, 꿈보다 해몽이란 말이죠. 꿈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푸느냐가 더 중요해요. 근데 오늘 주신 꿈은요, 사실은 이 기드온이 꾼 꿈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꾼 꿈보다도 여기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꾸는 꿈이에요. 이게 그 꿈을 기드온과 해석해 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 믿는 사람은 누구 꿈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그 꿈이 너무 좋아요? 그럼 그 꿈 나한테 팔어. 그렇죠? 꿈을 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꿈을 돈 주고 사가지고, 아, 그럼 이거 내 꿈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야, 그런 믿음도 또 대단한 믿음이라고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중요한 건요, 나에 관한 꿈을 누군가가 꾸어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걸 뭐 돈 주려고 살려고 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말씀이 중요한가 하면은 그 예언과 또 환상과 꿈이라고 하는 것이 한 맥락이라는 까닭은,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요, 하루 중에 만나는 사건 속에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보여요. 그래서 그 꿈에 대해서, 그 꿈을 또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주시는 것도 다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중심에 서면은, 말씀 속에서는 그 예언의 뿐만 아니라 환상도, 거기에 꿈도,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해석하게 하시고 풀어주시는 해몽도 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여러분이 이제 경험하면 아주 신비하다고요. 저는 이게 예전에는 그런 걸 잘 몰랐는데, 한때는 이제 지식에 너무 몰두해 있었는데, 지금은 저는 이제 지식을 다 내려놓습니다.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렇다고 무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지식, 그 지혜의 영이 부어지고 나면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모든 것이 말씀 중심으로 다 연결돼서 풀리게 하시는 방식이 얼마나 신비한지 몰라요. 그래서 목회하는 것도 보면, 아, 목회가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경험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놀라운 신비를 목회 속에서는 참 많이 경험해요. 그 삶 속에서도 그렇고, 누가 말 한마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 속에도 거기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이 시대의 역사를 봐도, 지금 우리나라 역사를 비관하지 마십시오. 지금 뭐 나라 꼴이 말이 아니라고 해도 비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그 너머에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비전이 있어요.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절망이지만 그 너머를 보면은 하나님이 뭘 예비하시는가, 거기에 우리는 확실히,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기 주신 말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 가운데 서야 된다고요. 꿈과 해몽, 그 꿈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게 어디로부터 와야 되는, 근원에서부터, 그거는 말씀 예언의 은혜예요. 거기서부터.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또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아비들이 꿈을 꾸리라는 것은 다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말씀의 약속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 평생토록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말씀대로 이루시는 은혜와 복 체험하고 간증하고 누리는 삶 일치돼야 돼요. 이런 귀한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